오늘 성경은 에베소서 1장 5절 그리고 11절 말씀입니다.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네, 할렐루야. 붙들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 전후 좌우분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육신의 아버지께서 지난 화요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천국으로 이사 가셨습니다. 네. 제 아버지는 80세까지 거의 안티그리스도인이었어요. 안티크리스찬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가족들 이해하지 못했고 불편해하셨어요. 사실은 제가 교회 가는 거 왜 가냐고 막 하셨었어요. 예. 네, 80세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저희 육신의 아버지 이정길 아버지를 부르셨고 육신의 아버지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셨습니다. 자신의 큰아들이 갑작스럽게 쓰러졌고 생사의 갈림길에 처하게 되었던 일이 있었어요. 병원 응급실에 달려가서 제발 우리 오빠 좀 살려달라고 그 응급실 바닥에서 울며불며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을 주셨어요. 아빠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 길로 저는 아빠에게 가서 아빠 제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큰오빠 살려달라고 같이 기도하자고 그렇게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후에 아버지가 저한테 그런 기도를 드렸다 고백하셨어요. 만약 신이 있다면 그 시간에 그 기도를 집에서 혼자 계셨던 거예요. 만약에 신이 있다면 나를 데려가시고 우리 아들 살려주십시오. 그 마음을 드렸대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그때 그 생사를 오가던 저희 큰오빠 지금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이후 아버지는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제 가족들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전혀 움직일 것 같지 않았던 큰 바위 같았던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신 후에 얼마나 충직하게 예배를 사모했고 말씀을 사모했는지 저희들은 보았습니다. 요새하신 육신으로 몸이 아프신 가운데에도 항상 그 예배,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고 사모하셨어요. 그 교육 다 받으시고 침례 받으셨습니다. 굉장히 성실하고 충직하게 신앙생활 하셨어요. 길지 않은 시간이라고 생각되었겠지만 제 눈에는 그 누구보다도 충직하게 신앙생활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정길 아버지가 이 땅에서의 연수를 다 마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천국으로 이사하셨어요. 병들고 아프고 노쇠했던 이 낡은 육신들은 그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시고요. 아버지는 천국으로 떠나 이제 영원한 안식을 누리십니다. 이 땅에서 아버지의 천국 환송식을 우리 여러분들의 사랑과 기도로 정말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저에게 보내주신 그 큰 사랑의 마음들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눈물나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이정길 아버지 이 땅에 보내셨고 사랑하셨고 아들 삼으시기를 계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제 아버지를 자녀 삼기로 예정하셨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어요. 성경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는 말로 성경은 기록해요. 오늘 말씀이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은 예정하셨어요. 저를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저를 선택하셨죠. 그럼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제 친구 하나님 선택하지 않으신 건가요?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만 또 한쪽으로는 그렇지 못한 마음도 들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일까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정되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예정되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제 친구이거나 제 가족은 그러면 선택되지 않은 자들일까요? 예정되지 않은 자들일까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예정이라고 이게 불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를 미리 예정하셨다면 때때로 우리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 있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또는 이게 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정하셨다면 그럼 나는 뭐 노력할 일도 없겠네. 뭐 그냥 이렇게 애쓸 거 없겠네 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잖아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에 사용된 단어로 성경에는 블레라는 단어를 써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에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저항할 수 없어요. 거스를 수도 없습니다. 불가능하지 않아요. 이거는 우리가 거스른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를 들자면 성경에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룟 유다도 막을 수 없고요. 빌라도도 막을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이 뜻을 막을 수 없습니다. 사탄조차 이것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서 유혹했고 방해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사용되는 블레라는 단어를 사용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딜레마예요. 성경의 내용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소원적인 뜻이라고 저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적인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고 원하시는 것,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저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일을 거역하는 것을 허용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창세기에 선악과를 따먹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완전한 인간은 이렇게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어요. 그들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며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렇게 소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하는 뜻을 인간은 거역했어요. 딜레마는 하나님의 뜻이지만 인간은 순종할 수도 있고 거역할 수도 있어요. 저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허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선택한 저항과 거역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뜻을 창세전부터 세우셨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 먼저예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한 게 먼저예요. 창세전부터. 그 후에 하나님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어떤 공로, 우리의 선행들, 우리의 착함들 그런 행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했기 때문에, 의로웠기 때문이 아니라 태초부터 사랑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이 먼저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것이 기쁘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였어요. 이런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선택되었다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시는 것, 그 십자가 사랑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기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그 선택에 따라 그 선택하심을 따라가는 것, 그분이 기업이 되어서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리고 그 자녀 또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것으로 자신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 안에서 이렇게 저희 형제 자매들,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된 이 우리에게도 한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하나님의 오롯이 혼자만의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하나님의 기업이 된 자 역시 기쁨이고요. 그것을 바라보고 돕는 자들 역시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합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번에 제 육신의 아버지의 천국 환송식을 하면서 사실 저 참 많이 울었어요. 물론 아버지를 이제 이 땅에서 더 볼 수 없다, 만질 수 없다 이런 그리움에 울기도 했어요. 근데 가장 큰 이유는 제 아버지가 하나님의 성도됨이 그렇게 감사하고 감사할 수가 없어서 정말 하염없이 눈물이 났어요. 성도 이정길이라는 이름이 명패가 앞에 있는데 그게 그리 감사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이정길 아버지, 그 선택, 그 기쁘신 뜻에 따라서 제 아버지는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아버지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고 이제는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평강을 누리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제 기쁨과 감사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고 육신의 아버지께 감사했고 하나님의 선택에 응답하시고 순종하신 아빠가 감사해서 저는 하염없이 눈물이 났고 또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선택하신 아버지가 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감사했고 육신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에 응답하시길 오랜 시간 눈물로 기도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떠올라서 또 감사했어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기쁨의 사역에 동참한 것이니까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또 지금도 앞으로도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또 유기하시고 선택하시는 것을 성경에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예정하신 대로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들은 바로 우리 옆에 있는 가족이고 친구이고 이웃이에요.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도 함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 사역에 동참하고 함께 기쁨을 누리기를 바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어 가실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고백하자면 이번 아버지, 제 육신의 아버지 이정길님 천국 환송식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 이루어졌었어요.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계획한 것들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아버지의 이 장례식을 저 혼자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친정에 저희 친정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제가 거의 1대 믿음의 자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서 아직도 믿지 않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분들, 반대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정말 예수님 믿는 기독교 장례식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잘해내고 싶었고 잘하고 싶었고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혼자 막 계획했던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 생각과 제 계획들 모두 다 어그러지게 하셨어요. 하나도 제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다 틀어졌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진행하고 계시고 진행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완벽한 천국 환송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셨어요. 미쳐난 저의 힘은 하나도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완벽하게 행하신 일을 보면서는 다시 한번 더 오롯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배웠습니다. 시편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시편 23편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쁘신 뜻을 따라 선택된 자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는 것은 평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의 삶에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살 때나 또 호흡이 멈춘 죽음 이후에나 우리는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예정이에요.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오라고 부르시고 계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는 자도 모두 구원을 받는다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지금도 열심히 행하고 계시고요. 우리 교회에게, 교회된 우리에게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영광을 허락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따라 그 마음을 품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그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믿지 않는 가족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금도 부르고 계시고요. 나를 기업 삼아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그들도 예정하고 선택하셨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일에 함께 동참하고 그 일에 함께 기도함으로 그 일에 함께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에 동참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따라 태초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업이 되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심령과 눈을 주시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우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 성도. 우리가 그 성도됨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성도로 살다가
성도로 죽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평생에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인도하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또 죽음 이후에도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우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되시고 부활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